제3장.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잠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랑하는 크리스찬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11월 6일 매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 다 아시듯이 그 사무엘이 드디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니까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잘 임하지 않은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임하지 않은 그런 좀 시대적으로 굉장히 좀 혼탁한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때 이제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이제 자기의 처소에서 잠을 자고 자기 위해서 누웠고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네, 이것은 이제 우리 그 출애굽기에 근거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전에 그 하나님의 등불은 밤마다 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27장 20절부터 21절을 보니까요.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란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안,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네, 회막 안에는 그 등불이 밤마다 항상 켜 있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해 진 후부터 아침까지, 해 뜨기 전까지 그 등불이 항상 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는 그 회막 밖에서 휘장 밖에서 그 등불을 지켰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 이 자손 대대로 지킬 이 규례, 이것을 오늘 사무엘이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궤에 있는 그 전 안에 사무엘은 그곳에서 누워서 잠을 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잠을 청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 잘 알고 계시듯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런데 사무엘은 이제 엘리 제사장이 자신을 부른 줄 알고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나이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러기를 3번을 반복했죠. 한 번 그러고 엘리가 아니다, 부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고 또 잠을 청하고 있는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또 다시 엘리 제사장이 자신을 부른 줄 알고 또 엘리에게 가서 자신을 부르느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역시나 부르지 않았다. 그래서 자라. 그래서 다시 잠을 청하고 또 마지막 또 3번째 불러서 또 사무엘은 또 다시 또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다시 가죠. 그때서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다시 한번 부르시거든 그때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다시 누워서 잠을 청하고 있는데 역시나 또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죠. 그래서 이제 엘리 제사장이 알려준 대로 그대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사무엘이 대답합니다. 그리고 나서 11절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근데 좀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2귀가 울리리라. 그 2귀가 울릴 것이다. 어떤 말씀하시기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 그것은 이제 어제까지의 본문, 어제의 본문에 있었던 내용들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의 그 집안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라는 그런 내용들,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다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엘리의 집안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시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엘리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죄를 그렇게 막 악을 일삼고 죄를 지었는데도 그것을 엘리가 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몰라서 그것을 안 했으면 상관없는데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라고 되어 있죠. 엘리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죄악인 것을. 자신이 그렇게 자녀들을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놔뒀다는 것이죠. 그가 아는 죄악 때문에 그 아들들이 그 죄악을 일삼는 것을 금하지 않은 것, 그것이 죄악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영원토록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이제는 돌이킨다 하더라도 어떠한 예물을 드리건 어떠한 제물을 드리건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다 이루시겠다라는 말씀을 지금 사무엘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이 아침까지 두었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이 열렸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니 감히 너무나 이 끔찍한 그 엘리 제사장의 그 집안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완전히 다 멸하시겠다, 벌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이것을 감히 말씀드리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문이 열렸지만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엘리가 먼저 사무엘을 불러서 물어보죠. 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것에 대해서 너가 하나도 숨기지 말아라. 그렇게 숨겼다가는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이다. 나도 그러고서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렇게 너가 숨겼을 때 하나님께서 너를 벌하시길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고 다 말씀하신 대로 다 말해 줍니다. 그래서 엘리가 그것을 듣고 너가 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이르시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선하신 대로 다 행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19절부터는 사무엘이 어떻게 성장하였는가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다시 나타내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이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것은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그 모든 말씀이 다 성취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사무엘이 그냥 자신의 생각대로 이야기하고 자신의 마음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그와 늘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러니까 단이라면 북쪽에 있는 성읍을 이야기하고 있고, 브엘세바는 제일 남쪽에 있는 성읍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그 백성들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자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모든 이스라엘에게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좀 비교되는 두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무엘이고 다른 하나는 에일리의 아들들이죠. 사무엘은 정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성장해서 정말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대언하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그 선지자로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음을 온 이스라엘이 알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자로 세워졌습니다. 반면 에일리의 아들들은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그들을 벌할 것임을, 그리고 어떠한 제사, 제물을 드리건 예물을 드리건 그것이 용서되지 않을 것을 이야기할 만큼, 그렇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만큼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는 그런 대상이 되었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았던 거의 비슷한 연배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같은 시대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결말은 너무나 다른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그래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그 성전에서 밤마다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왔던 그런 사무엘이었고, 그런 사무엘에게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불러서 정말 에일리를 이어갈 그런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아들들, 에일리의 아들들, 당연히 그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됐지만 그들의 행실이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악을 일삼았기 때문에 그 시대에 평만한 그 악에 물들어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히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대상들이 되었습니다. 정말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너무나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었죠. 이 시대에 너무나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시대가 점점 계속해서 악해져가는 그런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대, 이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우리가 키워 나가야 될지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정말 사무엘과 같이 시대가 아무리 악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규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규례의 말씀들을 지켜나가도록 우리가 양육해야 될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시대가 어둡다고 해서 우리의 죄악이 타협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아무리 그 시대가 악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것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악하다고 해서 우리가 조금의 그 죄악을 인정받고 조금의 죄악을 하나님으로부터 이해받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피할 길,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그 죄를 범하였다면
이 시대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도 모르게 죄를 지었다면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끗이 씻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시대가 악하다고 해서 이 시대가 너무 악하니까 우리는 이 정도 해도 돼 라는 타협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죄악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죄악은 반드시 다뤄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정말 악한 시대, 악해져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할 때일수록 우리가 그 세상의 빛으로서 빛을 비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나아가시는, 세상에 우리가 물들어서 이 시대의 그 흐름을 따라서 정말 그 시대를 본받지 않도록, 이 시대를 본받지 않는 우리가 모두 되어지시기를,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을 좀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사무엘과 같이 좀 구별된 자로서, 좀 나시린과 같이 구별된 자로서 우리가 그들을 키워서 보호할 수 있는 모든 큰 습관적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 그리고 엘리의 아들들, 그들의 정말 너무나 다른 그들의 결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시대가 너무나 악한 시대였고 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잘 임하지 않고 이상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사무엘은 끝까지 정말 성실하게 충실하게 하나님의 그 규례, 성전의 그 불을 꺼뜨리지 않는 그런 규례를 지키도록 노력을 하며 살아왔었고, 엘리의 아들들은 정말 악에 물들어서 악을 계속해서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결과 엘리의 집안은 영원히 하나님의 그 벌을 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런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고, 우리 사무엘은 정말 온 이스라엘이 인정할 만큼 하나님의 그 선지자로 세웠음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자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악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정말 구별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빛으로서 하나님의 그 빛을 비춰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지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정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세상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아버지, 우리가 그들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모두 정말 사무엘과 같은 자들로서 우리가 그들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